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승리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게 했던 사단 마귀를 물리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승리를 선언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도 부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9절에 보면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부활이 없고 죄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믿음이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영생과 천국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 믿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승리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한 수단이요 과정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목적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기독교의 십자가는 빈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겉사람 육체와 속사람 영혼이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 즉시 그동안 죽어있던 속사람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영적으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영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반대로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한 사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만 예수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은 그 영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들의 영혼은 죽어 있고, 그리고 얼마 살다가 병들어 늙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난 성도 안에는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안에 영혼이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중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겉사람, 육체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이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의 우리의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할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지금의 죽을 육체가 죽지 아니할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42절부터 4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신앙으로 인해서 이미 구원받은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또한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잘 하신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부활을 소망해서 살고 있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활 이렇게 이야기하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미래적인 소망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부활 신앙은 필립 얀시가 표현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돌이킬 수 없는 것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심지어 죽음마저 뒤엎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와 가장 큰 문제는 죽음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아무리 권력을 갖는다고 해도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다 허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찍이 통일된 중국을 처음으로 이끈 인물이자 만리장성의 건설과 진시황릉 같은 웅장한 프로젝트로 잘 알려져 있는 진시황제도 자신이 늙고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영생불사할 수 있는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신하들을 세상에 막 그렇게 보냈던 것 아닙니까? 물론 불로초를 구하지 못해서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임종 직전에 내 모든 영토를 찰나의 시간과 바꾸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의 권력자도 재력가도 피하고 싶고 극복하고 싶어 하지만 결코 피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인간 최고의 강력한 적이라는 것이죠. 죄책감과 죽음의 공포,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잘못 살았다고 하는 자괴감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실패의식과 패배의식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농객으로 활동하셨던 김진 의원이 인천대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여야 정치계를 평가하시고 질책하셨던 분일지라도 그 마음에 남모르는 그런 실패의식, 패배의식, 그 우울증 같은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의 가장 큰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병들어 죽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원인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가 없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죽게 만들었던 죄에서 벗어나서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57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이기게 되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대적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영혼은 부활해서 영생 불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육체조차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에 끌려다니는 그런 연약하고 허무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인간의 가장 최고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패배자의 시각이 아니라 승리자의 시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잘 살다가도 갑자기 병이 들면 이러다가 죽는 것은 아닌가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아 오려면 오라. 나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외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하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찬양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임받으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입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직 부활하지 않는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병들고 늙고 죽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특별히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래저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이 모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내 힘으로는 내 아픈 것도,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도,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힘든 것도 내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옛사람 7가지 특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두려움, 죄책감, 죽음의 공포, 다른 사람의 인정 욕구, 그리고 과거의 상처, 그리고 또 이 내 안에 그 삐뚤어진 자존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일산에 있는 그 아주 우수 기관으로 인정받은 주간보호센터를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막 요양보호사들이 계속 그냥 막 움직일 때마다 쫓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힘드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던 것은 그분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데도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 주간보호센터에 계시면서 같이 이 운동할 때는 같이 다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할 때는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전 너무 놀랐던 것은 그분들이 하고 있는 노래를 저는 처음 듣는 것들이었어요. 오, 이런 노래가 있었나? 그런데 그 노래를 너무너무 막 잘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고 막 그리고 한 분은 또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또 대표적으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시다. 이분들이 무슨 치매 걸리신 분인가? 대부분 다 뭐 7, 80 다 넘은 분들이잖아요. 근데도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조용하게 다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면서 식사도 다 잘하시고 다 마무리까지 잘하신 걸 보면서 신기하다. 신기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치매 그러면 막 정신 없고 막 그냥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퍼져 있고, 누가 뭐 노래 좀 합시다 그러면 싫어, 뭐 운동합시다 하면 싫어,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한 분도 예의 없이, 남자분들도 한 15분 계셨는데 그 남자분들도 뒤에서 다 따라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뭐 졸고 있는 사람도 없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도 없고 막 그렇게 다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야, 이거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에게 갔다 와서 나 너무너무 오늘 신기했다. 어떻게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그것도 치매 걸렸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노래도 잘하고 그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질서 있게 그렇게 조용하게 움직이는 거 보면서 나 깜짝 놀랐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많이 같이 있으면 따라서 한답니다.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요거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그냥 같이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몇 사람 있으면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했었어요. 그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 안 하면 요거도 먹으니까 그냥 따라서 막 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막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인정 욕구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비난할까 봐서 그게 두려워서 그 힘든데도 막 열심히 따라하고 움직이고 그런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예를 들면 나 혼자 있거나 아니면 몇 사람 그냥 이렇게 시시하게 있으면 안 한다라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컨디션을 가진 사람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할 때는 막 하고, 그냥 나 혼자 있거나 몇 사람 있을 때는 그냥 안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다른 사람의 인정 욕구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간 사람들은요, 그 연세가 드셨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뒤에서 나를 욕하지 않을까,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칭찬하면 기분이 우쭐하고, 다른 사람들이 좀 안 좋은 말 하면 굉장히 그냥 탁 또 우울해지고,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활기차게 내 할 일 다 하고 뭐 그냥 이렇게 살고 계신지, 교회 와서만 잘하시고 집에 가면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든 저기든 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이죠. 어찌됐든 내가 안 좋은 거 알면서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람이 그렇게 수치심을 갖고 죄책감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말이죠. 그 다른 사람을 괜히 의식하고 괜히 자존심을 내세우고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안 좋은 거 알아. 이게 옛사람, 이게 죄인의 특성인 걸 알아. 그러면서도 내 스스로는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옛사람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그 옛사람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없을 때는 나는 약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이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 이런 다른 사람의 그런 인정, 이런 것들을 떨쳐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병들, 이렇게 죽지 않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좀 우울감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을 구원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도 맞지만 지금 예수를 믿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부활한 인생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은사, 병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을 주십니다. 예언하게 합니다. 방언을 주십니다. 통변합니다. 그 믿음으로 큰 능력을 행하게 하는 그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나는 할 수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렇게 승리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원래 그래. 뭐 이런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나는 원래 게을러. 나는 원래 성질이 못됐어. 나는 원래 성질을 잘 내. 화를 잘 내. 나는 원래가 참지를 못해. 뭐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갖다가 핑계 대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원래 DNA가 그래. 살아온 습관이 그래요. 그 쉽게 고쳐지기 어려워요. 그러나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가 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그런 열매로 우리가 인내하고 또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실패의식이에요. 패배의식이에요. 그게 자괴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우리 안에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나는 원래가 그럴지라도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변화돼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나도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 방문했던 주간보센터의 그 대표이신 분이 올해 7세 되신 장로님이더라고요. 그분이 50세까지 동국제강이라고 하는 큰 회사에서 아마 중직을 맡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잘못돼 가지고 어쨌든 뭐 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직을 맡았던 그렇게 살았던 분이 택시 기사를 한 1, 2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행히 또 철강계통에 아는 분 때문에 다시 그쪽에 일을 하면서 최근까지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79세 정도 됐을 때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막 깨지고 그랬는데 얼굴도 막 찢어지고 깨지고 막 그랬었는데 다행히 수술을 잘 받아서 지금은 그런 흉터도 없이 깨끗하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사고를 당하고 회복된 이후에 80세에 그 주간보호센터를 설립을 했더라고요. 80세에. 그래서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주간보호센터도 모시고 다니고 요양원도 모시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 치매라는 게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을 자기가 직접 집에서 케어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남은 인생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야겠다. 근데 자기 부인이 그 치매 걸려서 힘든 걸 보면서 치매 걸린 사람들을 좀 도와주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재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주간보호센터를 설립을 해가지고 한 35명 그렇게 정도 돼가지고 또 옆에 공간을 하나 더 해가지고 50명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75명이 되는 그런 아주 큰 그런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또 옆에 있는 복싱 체육관인가 그것을 또
매입을 해서 확장해서 100명까지 넓혀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저를 만나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 간증을 계속 하는 거예요. 간증을. 그러면서 그분은 87세면 노인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간보호센터의 대표이기 때문에 직원들 모아서 그렇게 회의도 하고 또 그 어르신들 앞에서 어쨌든 강의도 하고 뭐 말씀도 하고 뭐 그런데 그때마다 간증을 한대요. 자기도 이렇게 힘들고 또 자기 집에 부인도 이렇게 치매 걸리고 뭐 힘들고 그런데 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참 뭐 그 모든 슬픔을 힘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렇게 씩씩하게 살고 있고 이렇게 믿음 안에 사니까 하나님께 생각지 않게 이렇게 좋은 그런 늙어서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 그리고 아들이 셋 있는데 큰 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둘째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셋째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늘 기회 되면 간증하고 그렇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그분이 예수님 안 믿었다면 그런 그 인생을 제2의 인생을 살기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 믿음 안에서 그렇게 참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것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생명, 하나님 주신 재산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절망스러운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한 2, 3일 아프다가 뭐 그때 돌아가실 지금 그런 장수 시대를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면 그 남은 인생이 너무나 아깝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노년에도 결실을 맺게 하시고 진액이 풍족하게 하시고 빛이 청청하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나는 안 돼도 내 안에 부활하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그 부활신앙 때문에 여러분도 얼마든지 제2의 인생을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특별히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이 또 섬김의 열매를 많이 맺으심으로 이 땅에서도 100배로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3, 4대까지 복을 받고 천국의 상급을 쌓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영혼이 부활해서 이제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지금까지의 패배의식과 실패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승리의식, 성공의식을 가지시고 다시 일어나 뛰고 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믿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멋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그렇습니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에 아멘. 영광 중에 곧 오시니. 그렇습니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아멘.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니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아멘. 늘 살아계셔서 주도